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경 말씀은 욥기 7장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욥기 7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욥기가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책 이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구약, 오래된 언약, 약속 그런 뜻이죠. 구약. 또 신약 그러면은 새로운 약속, 새 언약 그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욥기가 구약 성경에 포함된 책이니 오래된 책이다, 말씀이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신약 성경 대략적으로 몇 년 전 내용들인가요? 약 2000년 전 내용들이에요. 2000년 전. 올해가 2021년인데요. 그냥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은 몇 년도인가요? 1021년? 그렇죠? 네.
그럼 2000년 전이면 서기 21년, 서기 21년, 약 2000년 전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이 뭐 없는 때라고 봐도 돼요. 2000년 전. 근데 신약 성경만 해도, 즉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뒤에 성경들은, 신약 성경은 쓰여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2000년 전,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내용들인데, 그것보다도 1000년, 1500년 전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내용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0년도 아니고 1500년도 아니고 더 오래된 시대의 문자로 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신비로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읽으니까 그렇게 신비로움이나 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은,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쿰란 동굴에 있는 사해사본, 그 동굴에서 발견이 된 사본, 성경 사본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에세네파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그것이 가장 오래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이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1948년도 한 목동이 양 찾으러 갔다가 발견을 한 건데, 그 발견해가지고는 고물상한테 팔았다가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는 다시 그것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는 이게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보고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서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항아리 뚜껑 모양으로 된 박물관에 이 사해 사본이라고 불리우는 이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전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는 거기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봤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한글로 된 우리 성경을 대할 때도 그런 느낌을 또 감정을 가지게 되지만, 진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을 베낀 사본, 그걸 원본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사본의 원본이죠. 그걸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죠. 근데 만약에 처음으로 문서화 작업이 되어 가지고 기록된 성경 원본이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있지도 않지만 있을 수도 없고요.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로 기록이 된 그것이 우리 교회 여기 1층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면요, 여기는 세계적인 성지가 되는, 세계적인 성지. 어쨌든 이게 2500년, 3000년 전쯤의 기록을 우리가 엽기서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대단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지금 접하는 것이고, 또 매일같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매 순간 그런 신비로움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까마득한, 시간적으로 보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의 기록인데, 이것이 어떻게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서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하고 감정을 격하게도 만들고 또 순하게도 만들고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경 읽을 때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시는지 잠도 빨리빨리 자고, 이 하나님 말씀의 매력입니다. 어떻게 이 오래된 이 기록들이
오늘도 이게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쑤시고 쪼개고 하는 칼날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거는 신비라고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2500년 전, 3000년 전 내용들을 이렇게 접한다고 할 때에 지금부터 1000년 뒤에 3021년도 그때가 올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그 옛날에 2020년대에 청주 제일교회에 누구누구가 거기서 집사의 직분을 수행을 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고 또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의 1000년 뒤에 후손들이 그 내용들을 접한다고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한 감동처럼 그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글들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어리석게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구의 운명이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양계나 또 저 외계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있어서 우리랑 똑같이 생겼든 다르게 생겼든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문화처럼 그런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존재들, 생명체가 있겠죠.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건 모르니까 이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 태양계 속에서의 지구, 그 속에서 대한민국 청주 상당로 13번길 15 청주 제1교회 1000년 뒤에 그거를 우리의 후손들이 파악을 하고 욥기를 읽을 때 느끼는 감동처럼 저들도 성경은 아니겠지만 옛날 조상들의 그런 삶의 내용들을 접하면서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남겨가지고 그거를 후손들이 접하면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이전에 컴퓨터를 만질 때에 저장 장치, 여기다가 중요한 문건들을 저장을 했다가 오랜 세월 뒤에도 이런 것이 다시 이제 확인이 되어서 후손들이 읽고 확인하고. 근데 요새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사용했던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 밀로관이라고 표지석을 해놨는데 그 밑에 타임 캡슐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때 보셨나요, 여러분들? 밀로관이라고 하는 표지석 밑에다가 타임 캡슐을 묻어놨는데 저는 그때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하여튼 뭔가를 묻어놨어요. 언제 저거를 흔들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뭘 집어넣는지 언제쯤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지 아마 우리 장로님들 당회록에다가 한번 기록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 개봉한다 이런 거. 별로 원치를 안 넣으시는 것 같아. 나 다 죽은 뒤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렇게들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접할 때의 느낌 있겠죠, 분명히. 근데 다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한계가.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7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6장에서
욥의 친한 친구 엘리바스가 충고한 거에 대해서 응대를 한 거죠. 6장이.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이 욥의 응대, 이게 이제 6장, 7장 두 장에 걸쳐서 들어 있습니다. 7장은 읽으신 대로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 이제 충고에 대한 대답을 했고 7장까지도 마찬가지인데 7장은 조금 형식이 달라요. 6장은 말하자면은 사람 대 사람 간의 응대, 반응이라고 확연히 된다면 7장은 응대긴 응대인데 실제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처한 사항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이제 읽어보시면은 또 한번 확인하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대답이라기보다는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지만은 그게 엘리바스가 충고하고 질문하고 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의 형식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도다, 그런 것이죠. 6장에서 확인을 했지만 엘리바스에 대한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근데 욥은 나는 네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게 전체 흐름입니다. 6장 전체. 네가 아무리 나 친한 친구이지만 나에 대한 그 충고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표현 양식이 달라지는데 엘리바스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 충고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수용 못할 거냐 이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욥이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형태로 바뀝니다. 7장으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 치고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 내용 치고는 매우 과격해요. 과격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한 불평, 자기의 처한 상황에 대한 불평의 표현이기도 하고,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동방의 의인이라고 평가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인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면은 이런 식으로는 기도하지 않을 텐데 하는 느낌을 확 받는 게 이 7장이에요. 기도긴 기도인데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내가 억울하고 나쁘고 또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한다 해보십시오.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막 불평을 털어놓는다든지, 마치 그 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내용을 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도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의 첩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문제 해결은 받은 거예요. 좀 더 그것을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혀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시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눈 녹듯이 풀어지는 것이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런 체험들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여져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내용의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고 첩경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시로 어느 때를 가리지 말고 어느 때라든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요청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특히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은 그런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고 그 인간관계도 해결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욥의 기도는요, 그냥 마치 그냥 화산이 막 폭발하는 것처럼 자기의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표현은 조금 제가 하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대충 의미로 보면 그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죽게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그냥 이런저런 그 장치를 해놓으시고 죽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런 거에 대한 불평까지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미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일반적인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지요. 근데 욥의 이 7장에서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또 다른 기도의 한 면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막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항거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꼭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냐? 저는 하여튼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정형화된 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다.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걸 넘어서서 늘 제가 표현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 자식이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막 부모에게 불평을 터뜨리고 부모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막 하고 그러면은 그 자식 참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입을 저질러서라도 그런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겠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자식을 그 부모 입장에서 그냥 잘못했다고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사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요새는 4살, 7살만 돼도 벌써 사춘기에 들어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때인가 보구나. 부모는 이해하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욥에 대해서
그러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기도, 정형화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세리 주인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만 계속 반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바리새인의 기도는 평가를 받지를 못했지만은 그런 식의 기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욥처럼의 기도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도가 부족한 인생의 솔직한 모습일까?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또 건강한 기도일까?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표현 이런 것들을 무조건 절제하고 짓누르고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7장이 욥의 기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고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욥기를 여러분들과는 처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목사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힘들다 그것보다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노동하고는 전혀 다른 이게 두뇌 노동임과 동시에 마음의 노동이고 영적인 노동이라 힘든 의미에서 그런 것보다는 이게 일하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설교를 하려면 성경 외에도 다른 책들을 봐야 되고 자료들을 살펴야 되고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뭔가를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 저는 게을러서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왜 이 표현을 드리느냐 하면은 신학을 공부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신 스승님 중에 한 분 박건원 교수님 이제 목회 신학 쪽을 주로 담당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목사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된다. 뭐냐면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3편 정도의 설교를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은 돼야 된다. 3편 정도의 설교문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수요 예배 원고도 작성하다가 또 이번 주일 오전 예배 설교도 작성하다가 또 외부의 어떤 강연이나 또 설교를 부탁받으면 그 다른 본문의 다른 제목의 다른 내용의 그런 설교문도 작성하다가 이렇게 막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저 노인네 저 그렇게 어떻게 살아 죽지. 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솔직한 기억입니다. 불가능하지. 당신같이 교수를 하시는 분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했는데 요즘에 제가 교단 대표라고 총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설교도 여러 번 해야 되고 또 어디 회부에 나가는 글도 써야 되고 또 축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그래서 참 나는 이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이미 이번 주일 설교를 이제 8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 설교 마치자마자 주일 오후부터 설교의 제목 또 본문 흐름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자꾸 이제 제가 만 63이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자꾸. 생각을 해두고 빨리 그것을 옮겨놔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요새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 노트에다가
하여튼 주일 8월 29일 주일 설교 해놓고 생각나는 대로 막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풀고 붙이고 또 참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다른 도서들을 접하고 자료들을 접하고 또 영적인 느낌을 거기에 이제 정리를 하고 하는, 그게 좋은 일이고 또 행복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쁘지만 않으면, 나쁜 일만 아니면 행복한 거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차원은 매우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새롭게 생각하면서 욥기의 참다운 의미가 뭘까? 이거를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욥기 7장 또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욥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 욥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욥의 이야기는 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고 좀 더 넓히면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걸 더 확대를 하면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고 인류에 관한 이야기고 이미 왔다가 사라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지금 내 이야기이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미래 세대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게 이제 욥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물론 욥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같은 차원이에요. 근데 욥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 신앙적인 생각을 정리를 했다 하는 것이죠. 욥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처절한 운명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 인간들의 이야기, 인간 역사의 이야기.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을 둘러보니까 그런 처지에 떨어져 가지고 세상을 둘러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드는 거죠. 지난 주일날 2부 공동예배 때 이승열 장로님께서 기도했던 기도 내용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아프가니스탄 사태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런 거 아니세요?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잘 모르시겠고 아유, 상품을 하나 가지고 나올 걸. 하나님 졸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뭐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 인간 역사가 이렇게 굴러갑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어떤 사람의 외침을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가 한 말 가운데 아주 똑 따내가지고 이 표현만 사용해가지고 니체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해요. 니체가 무슨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했지만은 여기에 신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만 딱 떼서 야, 니체는 저거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는 싸가지 없는 무신론자야 그렇게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로 말을 했느냐 하는 거죠. 니체 1844년 독일이 여러 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작센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니체가. 이 작센주는
그러니까 동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거기가 동독 지역이죠. 동독 지역. 그 작센주 옆에 가보면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작센한 할트주라고 하는 게 바로 옆에 또 붙어 있어요. 작센주하고는 다른 주죠. 하여튼 작센자가 붙어 있습니다. 작센주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요.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여기 지금 우리 이정순 권사님 딸 오예은 선생님이 공부하는 데가 그렇죠? 드레스덴. 예, 맞아요. 지금 박하교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정순 권사님 따님인데 지금 드레스덴에서 지휘 공부를 하고 계세요. 지휘 공부.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 교회가 종교회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행사를 한 가운데에 전교인 신앙수련회 5회째 전교인 신앙수련회 했잖아요. 그때 기억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그때의 핸드북 맨 겉장에 어떤 한 인물 동상이 이렇게 표지로 나와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마르틴 루터. 예. 청동 동상의 이 머리 부분에 비둘기들이 똥을 싸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나 있는 그런 동상. 그 동상이 바로 이 드레스덴 그 유명한 광장에 세워져 있는 마르틴 루터 동상. 그거를 채용을 해서 그 겉표지를 삼았거든요. 이 작센주 출생이에요. 레콘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 니체의 아버지는 개신교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누이들 틈에서 자랐으니까 딸만 있는 집에서 자란 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내성적이기도 하고 또 수줍음도 많이 타고 뭐 그런 성품으로 자랐지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목사 가정이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24살에 바젤 대학교의 교수까지 되었지만은 몸이 약해가지고요. 예, 그가 1900년도에 생을 마감을 합니다. 이에 이제 지병 때문에 뇌에 손상을 입고 그 정신 착란증세를 보이기까지 하다가 1900년도에 죽습니다. 56살에 이제 죽은 거죠. 일찍 죽었습니다. 바로 이 니체의 생애가 그런데요. 이 니체가 이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인데도 어떻게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니체는요, 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우리가 그 신을,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다. 우리가. 이것은 마치 그 동전의 양면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진짜 그걸 이야기하려고 표현한 내용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의 반대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요. 우리가 잘 잡아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교화된 하나님, 좀 더 쉽게 말하면 굳어진 하나님,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오리진, 그게 사라져버린 종교화된 또 교조화된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종교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냈으니 그런 신은 죽었다. 이게 지금 니체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였다. 사람들이 죽였다.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살인자 중에 살인자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니체는 뭐 소크라테스로부터 뭐 헤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존의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까지 이걸 다 해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체를 하는데 뭘 들고서 해체를 하느냐면 망치를 들고 해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니체의 철학을 망치의 철학이라, 해머 필로소피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 사용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교조화된, 정말로 성경의 참다운 정신, 복음의 참다운 정신들이 다 겹겹이 그냥 뭐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논리 또 뭐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로 그냥 완전히 딱딱하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깨트려지지 아니하는 그거를 다 깨트려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니체가 주장을 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대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왜 저 모양이냐? 이 말, 이 질문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도대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저 모양이냐? 예.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그걸 다 망치로 두들겨 부셔야 된다. 두려움과 불만에 찌들고 현실에 눈이 멀어서 방황과 욕심에서 왜 못 벗어나는가?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너희의 믿음이 잘못된 거다. 이게 이제 니체가 동전의 양면,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반대편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믿어라. 너네들이 잘 믿어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세상 안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실 분 아니냐, 이제 그런 일.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돌아가신다든지 사라지신다든지 졸고 계신다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철학자로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의 불신이 하나님을 죽게 만들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신앙한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앙과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에 해당한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열심히 믿을수록 너희 하나님은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 기독교에 대한 애증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니체를 한쪽 면만 보고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거나 똑같은 것이죠. 본문에 이 욥의 기도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처절한 기도의 내용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네 할 정도로 그런 기도를 삼고 있다. 어쩌면은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들의 운명이고 인류 역사의 운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7장도 역시 네 문단이에요. 1절부터 6절,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마지막 17절에서 21절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첫째 문단인데요. 이건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고통,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섞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절과 계속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게 되는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느냐? 요즘 표현로 말하면은 일용직 노동자들과 같지 않느냐? 그거죠. 요 1절을 읽으시면은 2절도 마찬가지고요. 1, 2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금방 들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이 기억나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죠. 아침부터 일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는 농장으로 계속 들여다보내죠. 마지막에는 오후 몇 시까지 사람들을 들여다보내? 5시에도 가보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도 농장에다 들여보내. 그때는 포도 수확철입니다. 포도 수확은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일꾼을 있는 대로 다 구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자, 일꾼들에게 품삯을 정해서 들여보내죠. 일꾼들에게 주는 품삯이 얼마였죠?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일꾼들을 보내요. 이거 계산을 할 때 오후 5시에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 주인이 약속한 대로 준 거죠. 그 옆에서 지켜봤어요. 첫 시간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대학병 밑에서 일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 나하고도 물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긴 했지만 나는 그 몇 배를 더 받겠구나. 근데 막상 임금을 받으러 가니까 주인이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막 불평을 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하느냐?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데 네가 왜 불만이 많으냐? 여기 주인이 그런 답변을 하잖아요. 이거는 비유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그런 것이다. 처음 일찍 믿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나 늦게 믿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 구원을 받는 거에는 그 구원의 어떤 품질, 구원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얌체처럼 그냥 평생을 다 안 믿고 지나다가 죽을 때쯤 되니까 아이고 나 이제 믿고서 죽어야겠어. 그래가지고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죽었다. 그러면은 평생을 예수 믿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불평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것이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인간들이. 근데 여기 1, 2절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확 받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 노동에 관한 그런 이야기, 참 특이한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으면은, 그게 창세기에 보면은 노동, 뭐 밭을 갈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거, 그건 죄의 결과로 주어진 징벌로 읽혀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땀 흘려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조금 이상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창세기 내용은 뭐 여기서 그걸 해석을 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노동은 죄에 따른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그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과제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나쁜 짓 외에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가는 모든 직업을 향해서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천직이라, 천직, 하늘에서 주는 일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그러므로 노동은 죄의 결과로 저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거를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주인이 오실 때에 또는 주인을 마지막에 만날 때에 그 결과물을 내놓고 충성스럽게 잘 산 것을 평가받아야 하는 게 노동이란, 노동.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칼빈 선생님의 이 신앙교육 그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유럽에서는 특히 이런 나라들이 잘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천직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1절부터 이 첫째 단락에 나와 있는 이제 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언급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감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욥처럼 어느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빠져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점잖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욥처럼 처절한 기도의 내용을 삼을 수도 있음을 확인을 해봅니다. 어떤 기도가 옳다라고 누가 그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참 솔직한 사람이고 솔직한 기도의 내용을 삼았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욥처럼까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욥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개인의 삶이, 또 가정에서의 삶이, 또 사회 속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천직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도둑질하는 일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숙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